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선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인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전도한 간수의 가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복음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바울의 한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한상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살이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을 생각하면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1장, 2장, 3장, 4장의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서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되게 서다,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요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숱한 총알과 화살과 빗발치는 그런 전쟁 포화 속에서 이 병사가요 초소를 이탈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굳건하게 그 초소를 지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십시오. 마치 전쟁통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6장에 보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른 데 가면 박수도 치는데 아니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굳어가지고요. 네네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굳게 서서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믿음의 행위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우리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반드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러분들 이 순두개라는 말은 이 순두부가 아닙니다. 네네. 또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오늘 설교하는데 순두부가 나왔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순두개입니다. 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보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어떠한 성령의 교제 또 사랑의 무슨 위로 또 무슨 권면 긍휼 자비와 같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더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또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뭐가 있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뭐가 있습니까? 네네, 산상성에요. 산상성에는 네네, 산상성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굴뚝 같지만 그건 내년으로 미루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6시부터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육국뿐 아니라 오늘 하늘비전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그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이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무슨 권변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사랑의 교제나 뿐만 아니라 긍휼이나 자비한 어떠한 교회 안에 사역이 있으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서려면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하여 교회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요 부흥회나 여러 가지 세미나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 반드시 설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흩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교제라든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하든 긍휼한 일을 하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든 그리고 성도를 권면하는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툼과 허영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구나, 또 우리 셀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충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하고 선포했으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하면 주님 안에 반드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주님 안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네,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요, 2번이나 반복했고, 제가 읽을 때 2번이나 반복했고요, 총 4번을 반복했습니다.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네,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얼굴인지. 네네. 네, 저만 웃는 것 같아요, 억지로. 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찾으면서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았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뭐가 많이 반복돼야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됩니다. 총 몇 장 중에서요? 빌립보서가 총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총 4장 가운데 16번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장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계산할 때 참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가 막히게 446을 금방 떠오르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하늘비전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당 한 장 쓸 때마다 평균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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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뻐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무엇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뭐한대요?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흘러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친대요? 기쁨이 넘친대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회를 딱
하늘 비전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기쁨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늘 비전 교회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푹 찔러가면서요, 하하하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비전 교회. 네네네. 네, 억지 같은 웃음 잘 들었습니다. 허허허. 네,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막 넘치는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영성이, 빌립보 교회의 이 기쁨의 영성이 우리 하늘 비전 교회도 이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볼 때마다도 막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쁨으로 꽉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전도팀이 있습니다. 파라솔 전도팀, 가만히 MD 전도팀, 수요 전도팀, 붕어빵 전도팀, 팥빙수 전도팀, 개인 전도팀, 너도 전도팀, 나도 전도팀, 뭐 서로가 전도팀이 돼가지고요, 2019년도에는 전도와 성교회로 선포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파라솔 전도할 때마다 지나가는 분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우, 큰 교회에서는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큰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렇게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나갈 때마다요, 막 따라다니니까, 둘씩 따라다니니까 조직이냐 그러고 조폭이냐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를요 이렇게 귀찮게, 그래서 귀찮아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요, 학교 가서 전화번호 받으면 아이들한테 왜 전화번호 맞냐고, 이거 뭐 하냐고 막 신고하겠다고 막 그럽니다. 또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간다 그러면 무서워 죽겠다고 그럽니다. 전도팀들이 가서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오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몸을 막 비틀고요, 눈을 아래 위로 째려보고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거품을 물면서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전도팀들을 보면 막 그분들이 한참 따라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달려오면서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싸 상급, 아싸상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 들고요, 음료수 들고 또 따라가지고요, 충전시켜 놓고 또 갑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참 너무 안 됐다, 참 너무 힘들다,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애쓴다 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저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깊은 상급이 있다는 걸 보면서요, 저는 더 나가라 그럽니다. 더 나가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것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을 때 상급을 받는데요, 제가 안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비가 와도 나가십시오. 막 미세먼지가 많아도 막 나가십시오. 막 그래요. 막 코를 틀어막고도요, 막 나가십시오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2019년도뿐 아니라 이 한 해가 끝나더라도요, 전도회가 끝나더라도 그 전도를 통하여 받는 고난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어느 아파트에요, 막 그냥 우리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소개지를 막 돌리고 있는데 그 경비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행정처로요. 누가 이렇게 많이 돌리냐고, 제발 돌리지 말라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더 가서 더 많이 돌렸대요.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받는 고난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에 오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기쁨이 있느냐, 성도들이 성숙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그게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막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요, 근심걱정인데요. 네,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요, 그 새 가족이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요, 돈 버느라고 애쓰고 수고해서요, 번 돈 가지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한 사람도 싫거나 귀찮아하거나 그것을 하기 싫다고 막 포기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뒷바라지 하면 할수록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되고 막 왕성하고 충만하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에 그 힘든 마음은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새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요,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젊은 부부 우리 그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요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형제들만 찬양하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왔는데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또 기쁨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기쁨이 있고요, 헌신할 때 기쁨이 있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의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빌립보 교회 1장, 2장, 3장, 4장 구석구석에 그 기쁨의 영성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리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빌립보서를 읽으면, 묵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이 기쁨의 영성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힘들고 가난한, 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는데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집에 이렇게 문을 열면은요, 저희 그 기둥에 이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그것을 외우려고, 일부러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닙니다. 매일 그냥 학교 갔다가 오면 그게 있으니까요,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외워지니까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중단하라. 따르겠습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여러분들, 당면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초조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혼합해져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감정들을 이제는 끊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를 중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중단하려면,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그 염려에 대한 대책,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를 중단하시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간구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묻고 또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결책, 기도와 간구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큰 교만한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많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더, 간구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염려를 중단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응답이든지 간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을 여러분들 꽉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같이 하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고 참석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